말씀을 위해서 찬양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연합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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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라고, 또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스란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간 포로들은 기원전 536년에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70년 세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때 인솔한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고, 수룹바벨을 따라 바벨론으로 귀환해 온 사람들은 약 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80년이 흐른 뒤에 기원전 458년 에스라가 두 번째로 유대인 집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먼저 와 있던 유대인 기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해 놓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들과 결혼을 하였고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자포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에스라는 심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그러한 나라를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데부터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반대자들의 견제로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저들이 살만하면 마을에 찾아와서 이방인들이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재물을 훔쳐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12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계산해 보면은 142년이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142년 동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 것을 단 52일 만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성장해서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직분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사전에 점검해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출중한 유무와 해박한 지식, 세련된 매너, 탁월한 순발력과 무예까지 겸비한 사람이 이런 술 맡은 관원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처럼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가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성벽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공격과 약탈을 당하며 하루하루 간신히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울었고 수일 동안 울다가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을 기도하다가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쉴 틈도 없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하면은 건축할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142년 동안 하지 못한 성벽 건축을 단 52일 만에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중수라는 말이 무려 39번이나 나옵니다. 느헤미야 전체의 주제가 중수일 것입니다. 중수라는 말은 보수하다라는 말입니다. 허물어진 곳을 세우고 망가진 곳을 다시 고치고 뚫어진 곳을 막으면서 벽을 완성해 가는 것이 중수입니다. 말이 중수이지 재건축 수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성전 보수 공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연합의 기쁨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 나고자 구경꾼 방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서 지도자는 당연히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그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벽 재건은 지도자 한 사람의 힘으로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벳술, 그일라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역시 다양해서 제사장, 금장색, 향수 장사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또 아들이 없는 관리는 그의 딸을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성벽 공사를 도왔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일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일하는 것이 낫습니다. 힘든 일도 같이 하면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도 있고 일의 성과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1000을 쫓으면 둘일 때 2000명을 쫓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을 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힘을 합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충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은 방관자, 구경꾼, 나고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이들은 그 방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이거는 참 일생일대에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1절에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8절에는 금장색 상품 장사가 나옵니다. 12절에는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 결국은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12절은 그것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20절은 동문지기, 31절에는 상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전부 다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했으며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노라 이렇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그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것은 맡은 일의 순서를 밝히는 것인가 동시에 자기가 서야 될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자기의 집에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따로 집 따로가 아니라 교회와 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이 가정의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봉사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가정에도 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헌신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청지기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청지기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3장에 보면은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에 느헤미야와 그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진짜 느헤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자기의 그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앞다투어 가면서 느헤미야가 대업을 이루었노라고 공지사를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문짝은 누가 달았다, 또 기둥은 누가 세웠다, 돌멩이는 누구가 갖다 놓았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철저한 격려자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보는 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격려를 합시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최고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 집사님 최고십니다. 또 우리 야곱처럼 한번 격려해 봅시다. 야곱은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격려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이것보다도 더 큰 격려는 없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카누 경기를 보다 보면은 노를 젓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앉아서 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자를 맞추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힘내라, 힘을 내. 그리고 더 열심히 이것이 그 박자를 맞추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힘을 더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누 경기에는 반드시 격려자가 동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격려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도 이런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한 일을 했을 때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단점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장점은 사라지고 비판하는 모습만 자꾸 커지게 되고 맙니다. 교회 일을 해보신 분들은 왜 교회 일이 힘들지 알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제일 비판받기 쉬운 것이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도 나중에 실컷 비판만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눈을 의식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각자가 할 일을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분에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누구는 이러한 일을 했다. 근데 바룩만큼은 매우 특별하게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수고했지만은 특별히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룩인데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도 자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성경에 바룩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더욱더 부족한 종과 주님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체계화된 분담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에 중수하였고 23절에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에는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까운 집에 그 성벽을 담당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나 동기부여 면에서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담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가 도우려고 할 때는 멀리 있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길 위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을 돌보시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김승현 목사님이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서구 교회들이 지금처럼 몰락한 이유는 예배가 죽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독일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인간의 편리한 대로 줄였더니 서구 교회처럼 텅텅 비게 되었고 교회가 술집으로 또 팔려가는 그러한 기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에 찬양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없는 교회,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앞서간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에 교인들은 편하니까 그냥 좋다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방 교회들은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시간과 장소, 여건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5번씩 모입니다.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 이렇게 5번씩 모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도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지키며 열성적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예불에 참여하거나 기도를 하려면 깊은 산중에나 절에 가야 가능했는데, 도심지에서 요즘에는 법회가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불교 교리 공부가 정기 코스로 열리고 있고, 기독교의 여름 성경 학교를 보고서 만든 여름 불교 학교, 겨울 불교 학교들이 기독교보다 훨씬 더 열성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성탄절 시즌보다 석가탄신이 되면 온 시내가 연등을 밝히면서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회복이 예배 시간의 회복인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의 여러분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느헤미야의 인도로 142년 만에 52일간의 대역사를 이루어 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룹시다. 여러분, 무너졌던 교회의 예배의 성벽, 우리 다시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